요한계시록 3장 우리 18절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같이 음악한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저희 집안은 음치거든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할 줄은 모릅니다. 예, 참 부럽네요. 예,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예, 지난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냉혹하게 진단하셨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셨는데요. 동시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8절로 들어가는데요. 주님은 병을 진단하신 후에 이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부자라고 했지만 주님은 내게서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게 사라. 한번 이제 어디부터 읽으실 차례죠, 이제? 지난주 마지막 어느 분이셨어요? 이쪽이세요? 이쪽이라고 하시네, 이쪽. 그럼 권우형제까지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앞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연우 형제? 오케이. 연우 형제가 읽으면 되겠네요. 했어? 안 했지? 거 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결책은 한마디로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사라 한마디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다,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할 만큼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내게서 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제 음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을 몸치라고 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자기 진단이 좀 불가능한 사람을 영치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치. 그죠? 이런 영치들에게 주신 해법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로 정제한 금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은과 금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보유한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정제한다, 재련한다는 말은요, 광석 속에 이제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순결, purity,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원래요, 금은요, 이 금은 원석 상태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흙과 돌과 불순물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니에 넣고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녹여한다는 거죠.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면 제거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지 않은 금은 겉은 금처럼 보여도 속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금은 있었지만 불을 통과한 금은 없었습니다. 재물은 있었지만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편안함은 있었는데 고난을 통과한 신앙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이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정제한다는 것은요, 시련을 통과한다는 걸 뜻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을 볼까요? 1장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믿음의 단련, 이걸 이제 불로 단련해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단련입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함으로 이제 불로 단련하더라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불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투명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정련된 금이 순금, 정금이라 불리듯이 단련된 믿음은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볼까요? 4장 12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불같은 시련이 왜 오죠? 너희를 단련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불같은 시련은 너희를 단련하려고 온다고 말씀하시네요. 너희를 단련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과 어떤 시련은요,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지 말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다 온다. 온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와, 여기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주님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하시네요. 여러분, 은과 금은요, 땅에서 캘 때부터 순금, 순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요. 그것을 도가니에 넣고 불로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반복해서 정제해야만 이제 금이 되는 거죠.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디를 단련하십니까? 마음을 단련하신답니다. 마음이요, 마음. 그러니까 은에는 도가니가 있고 금에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네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단련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을 먼저 고치지 않으시네요.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루십니다. 순수 항상 마음을 다루십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 성경님 할까요? 10편 66편 10절입니다. 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검적하시되 은을 제대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이다. 와,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욥도 이렇게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1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신 뒤에는 뭐가 나와요? 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진짜 부요함입니다. 진짜 부요함이에요. 여러분, 금은 불을 통과해야만 빛납니다. 우리 믿음도 시험을 통과해야만 빛나요. 여러분, 불이 없는 신앙은 육신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진 않습니다. 핍박이 없어, 교회가. 그리고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석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단련된 성도는요,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불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순금은 남아있죠. 그죠? 여러분, 불도 잠시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죠? 영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금을, 이제 세상의 금은 있었지만 하늘의 금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로 정제한 금을 내게서 사라. 저는 우리 베레니 심내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연단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좀 순금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원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불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가요, 우리 믿음이 칭찬과 좋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죠? 두 번째로 뭘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그 앙모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좋은 옷감과 고급 의류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소아시아에서 소문난 멋쟁이들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옷을 참 잘 입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요, 티떼기 입고요, 별로 허접해요. 패션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제일 잘 입는 거, 우리나라가 제일 잘 입는 것 같습니다.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 향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그러니까 겉으로는 옷을 입고 있는데 주님은 벌거벗었다라고 하시네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또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수치와 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죄는 언제나 수치를 동반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 그렇죠? 피 흘림이 있어야 수치가 가려지기 때문이죠. 그럼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한 흰옷은 뭘 얘기를 할까요? 계시록 19장 8절. 네. 야,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성도들의 의인이라 말씀하시네요. 흰옷은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의의 옷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왜 흰옷을 사라고 했을까요? 이건 돈으로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사람 자야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도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와, 주님께서는요, 돈 없는 자도 오랍니다. 돈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사랍니다. 주님은 돈 내지 말고 사라고 하시네요. 돈 내지 않고 사는 것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지 않고 얻으면 그거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돈을 내고 사면 그것은 일상 매매죠. 거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다 주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 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미 값을 치른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값 없이 공짜로 얻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신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에베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값주고 사셨다고 되어 있죠.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요, 식당에서 이제 누군가 대신 나의 음식값을 지불하면 저는 값없이 사 먹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굿뉴스가 하나 있어요. 혹시 식당에서 저를 보거든 그날은 성지한 날이십니다. 제가 계산하고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한 3가정 있었습니다. 순대국밥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요. 근데 저만 보고 있습니다. 아는 우리 교회 형제님이 자매님하고 이제 아이가 셋이 온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계속 봤어요. 걔도 모르셔요.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출입입고 있어서 못 알아보시는 건가? 끝까지 못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계시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고 와서 제가 계산했으니까 편하게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제서야 놀라시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본래는 이제 우리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이제 사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신 후에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사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죠. 여러분, 교회 다닌 경력이 흰옷이 아닙니다. 직분이 흰옷이 아니에요. 종교적 어떤 활동이 흰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에게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옷을 사서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돈으로 구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의는 어떤 거죠? 이사야서 14장 6절 읽어볼까요? 1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건물 갖고 우리는 모두 의인을 더러우리 같은 우리들은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을 오고 우리는 불꽃이 바람에 같이 네, 여기 보시면 우리의 모든 의는 뭐라고요? 더러운 누더기 같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들어온 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 육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나 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가 이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선행이나 거룩이나 경건 등 무엇이나 다 누더기란 말이에요. 걸레는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죠. 그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행과 종교적 수련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정한 물건이고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돼요. 이 의는 영원한 의거든요. 또 우리는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말씀하시네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특히 안약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주님께서는요, 너도 눈 멀었다고 하셨죠? 이게 라오디게아의 아이러니예요. 육신의 눈은 되게 밝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은 멀어 있어요. 세상 뉴스는 잘 알고요, 또 경제 흐름도 잘 알고요, 정치 상황도 잘 압니다. 근데 자신의 영적 상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네요. 눈모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신앙 용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눈먼 상태인 거예요. 안약이 뭘까요? 안약.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약입니다. 우선 시편 119편 18절.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야, 우리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0절 좀 볼까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더스탠딩, 명철, 깨달음을 줍니다. 말씀들이 마음에 많이 저장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약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그것도 안약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 보시면 12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눈은요, 교육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그냥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장 18절 보니까 내게서 사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사라고 하시네요. 정죄된 금을 사라고 하시고 흰옷도 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말입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면 연구해야죠. 묵상해야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무릎 꿇어야죠. 이런 대가 지불이 없이 눈을 뜰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뭔가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님께서 다 치르셨으니까. 주님께서. 근데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 그죠? 정제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 교회는요, 이런 값을 치르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죠.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요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앞부분에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내 입에서 널 토하여내겠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거 은혜다. 이거 은혜다. 여러분, 책망은 미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책망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지근합니다. 토하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잘못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책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위험한 길로 갈 때 그냥 두지 않죠. 징계하죠. 손을 쓰잖아요.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 벌을 줘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죠. 훈련시키고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취해서 미지근해지고 죄에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죠. 그죠? 징계가 다 있죠. 징계 다 받아보셨잖아요. 다 그죠? 보셨을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1절 볼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이 하신대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고 또 회초리를 드는 것, 이게 흔했거든요. 아주 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바로잡는다고? 징계한다고? 채찍질한다고? 이걸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금지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요, 집에서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역시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육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징계와 바로잡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의 교육이나 인권에 대한 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그러므로, 뭐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께서는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네요. 사실, 열심을 내야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 제일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열심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섬기기를 원해야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중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보통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똑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의 흐름은 열심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뜨거워지라는 말이에요. 뜨거워지라는 말입니다. 미지근하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이고요,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안락한 삶을 사랑했다면 이제
거룩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적당하게 믿었다면 이제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회복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미지근함이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회개하시면. 20절로 갈까요? 20절요?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와, 이 정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설교도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 안에. 밖에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주목하라는 말이죠.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보라고 외치십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는 이 문을 부수지 않으시네요. 저 같으면 부술 것 같거든요. 화가 나서 부술 것 같아요. 그런데 두드리세요. 강제로 안 들어오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주권자시거든요. 그런데도 두드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제를. 우리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다 미지근해져도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 문을 열면 이게 핵심이에요. 문을 열면. 문은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문고리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을 여는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그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제하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면. 그러면 그 순간 어떤 형식은 생명이 되고요. 종교가 있는 교제가 되고요. 미지근함은 뜨거움으로 바뀝니다. 들어오시면 뭔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친밀한 교제죠. 주님께서는 단순히 구원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의 사귐,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둔 채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혹시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소원해진 상태? 혹시는 주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요, 두드리십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21절. 뭐야?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은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토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 약속하십니까? 와, 내 왕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와, 이기는 자는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걸 적용한다면 미지근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이기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이기는 거예요. 타협을 이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허락하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야, 단순히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겠다. 이건 통치 약속이고 왕권의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뭐 한다고요? 그분과 함께 왕좌에 앉잖아요. 그죠?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과 통치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믿음의 승리자들을 영광의 천국에서 자기 왕좌와 함께 앉히겠다고 하십니다. 칭찬을 하나도 못 들었던, 야단만 실컷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상급치고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도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는 미지근했는데 그 안에서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죠?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지막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수치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고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그분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받은 자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책망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미지근함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